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다 나타내소서.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다 보며 그 백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한 그런 기도 아닐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인생살이의 길이를 거기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성경 구절이 요즘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들은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60이요 70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사는 것이다. 20세의 장정들만 계수해서 몇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0세의 광야에 들어왔다면 그가 40년의 광야를 살면은 6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면은 그저 60이요 70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광야 삶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전, 주의 목전에는 4절 말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의 모습은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 같을 뿐을 살아가는 인생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순간 같은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대조해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된다. 1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며 유한한 인생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영원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너무 교만하게 생각해서 영원한 것처럼 살 그런 교만도 버려야 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도 옳지 않다는 것, 우리의 거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의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고 하나님을 거쳐 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단어가 여러 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표현을 하고,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 말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주의 노,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연약한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의 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8절 말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숨어있는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제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낱낱이, 주님의 얼굴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주의 분노는 분명히 있다. 주의 진노하심이 있다. 주님의 벌주심이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이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은, 두 번째로다는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어느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을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고 하니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주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라는 이 표현, 이 아침에라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인고 하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질고와 어두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 아침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서 60이고 70이고 80이고 100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연대기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뭐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들 말도 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런 시간이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표현했던 그 연수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회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간대,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개입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총의 시간, 이걸 가르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영광, 17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시간이 바로 의미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 새벽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시간, 이것을 뭐 질적인 시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물량적인 시간, 시간이 많다, 시간이 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 내 영혼에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고 내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 은총의 시간, 이 시간을
모세는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새벽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새벽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거쳐 삼으며 살게 하옵소서.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함을 늘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총의 시간을 구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